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부에서 시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백두산의 높이가 2743m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라산이 1950m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헐몬산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2814m 정도 되는데 한 70m 더 높아요. 백두산보다.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눈이 쌓여서 특별히 봄이 되면은 눈이 녹아서 이렇게 쫙 흘러내리면서 물이 이제 이렇게 도랑을 이루고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물을 이루어서 이 바다가 이 강이 흘러가면서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죠. 물론 이제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워낙 크니까. 근데 그 갈릴리 요단강을 쭉 한번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강 주위에가 굉장히 나무가 풍성하고 아주 새들이 노래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옆에서 하룻밤을 거기서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베드로 고기. 이만한 고기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 고기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고기만 태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릴리 그 바다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헐몬산에서 녹아 흐른 물이 이 물이 또랑을 이루고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요. 모두를 살려내.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을 다 비옥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흘러서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 국가에 흘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지난 시간에는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기본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예배하는 자,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세 가지. 첫째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아라. 나에게 준 말씀 붙잡아라.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고요.
불과 몇 개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때의 그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 전해줬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나도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다. 어릴 때에 그런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박혀 있어요. 저희 생명의 말씀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어릴 때 받은 말씀이요. 너로 인해서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어릴 때 받은 말씀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별로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내게 움직이는 거였죠. 말씀은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속곡은 재미있어요. 얼마나 연속곡이 재미있습니까? 옛날에는 모래시계 아주 유명했어요. 하여튼 택시가 거의 없었어요. 시내에. 그 정도로 엄청났어요. 모래시계. 그 다음에 주몽, 그 다음에 대조영. 제가 깨달은 게 그 모래시계 2년 동안 그 방영을 하는데요. 예배 시간인데 그거 이제 방영한 시간에 예배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생각이 잡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모래시계에 잡혀서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안 되겠구나. 말씀에 잡혀야지. 그잖아요. 말씀에 잡혀야지. 내가 연속국에 잡혀가지고 목사가 강단에 서가고 말씀 적으로 빨리 마치고 가서 그거 봐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랬구나. 근데 말씀은요, 나를 살려요. 말씀은 나를 치료해요. 말씀은 내게 생명을 줘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혀야 되고, 어릴 때 말씀을 암송시키고, 어릴 때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업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만 있으면, 요즘 통장도 필요 없어요. 계좌 번호만 있으면 다 있어요.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붙잡고 갈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나가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3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 어떻게 해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거든요. 치료하거든요.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
생활로 연결시켜라.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치은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서 집에서 삶으로 어떻게 해요? 생활로 연결시켰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가정에 가면 말씀이 전혀 없어. 어떤 학생이 한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복음만 해요. 완전 율법이에요. 나한테 일르는 거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먼저 압니다. 그리고 일러요. 우리 엄마는 복음 아니래. 완전 율법이래. 내가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니까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가 율법같이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흘러가야 돼요. 지역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 속에 전 역사 속에 전 인류 속에 흘러가야 돼. 마치 헐몬산에서 눈 녹아서 흐른 물이 요단을 이루고 요단이 갈릴리를 바다를 비옥하게 풍요롭게 만들듯이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간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을 비옥하게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풍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야 돼요.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할 일이 뭐죠? 응답을 찾는 시간이야.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쉬지 않고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받을 응답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내가 받을 응답이 뭘까?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찾아져야 돼요. 못 찾아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내가 열심히 응답을 찾아봤는데 응답이 없어. 아니 응답이 있는데 다만 내가 모를 뿐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광고 있죠. 말씀과 광고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12절 그죠? 유두고가 나와. 유두고. 바울이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있다 떨어져서 죽어요. 2층에서 떨어져. 광고 잘못 들으면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과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은 광고를 귀 너머로 들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지난주일 광고했잖아. 아, 그래? 뭐 딴짓한 거야.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전 그 원암 메이커라고, 원암 메이커라고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죠.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그 원암 메이커의 백화점을 방문했어요. 와,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큰지 한 성 같아요. 큰 성 같아요. 이 워나메이커가 어릴 때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더 이상 진학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 가서 이제 심부름을 해주고 용돈 간신히 얻어 타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워나메이커를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워나메이커에게 아주 기본적인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광고가 있었어요. 무슨 광고가 있냐면 우리 교회당이 너무 낡아가지고 피가 새고 그래서 교회당을 다시 지어야겠는데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우리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린 워나메이커가 이 광고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는 할 수가 없어. 왜? 아직 어리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아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난 거야. 그렇다. 내가 우리 사장님에게 찾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사장님에게 얘기하고 사장님 제가 일을 해서 보답을 할 테니까 우리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교회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벽돌 한 마차만 주세요. 그럼 제가 그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너무 대견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이제 그런 아이가. 사장이 감동돼서 벽돌 한 마차 줬어요. 주일날 아침인데 이 워나메이커 말차에다 싣고 삐그덕삐그덕하고 교회를 온 거야. 목사님이 그걸 보니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진짜 그 아이를 안고 축복기도 해준 거야. 여러분 워나메이커 배후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마음 담고 이 아이를 가르쳐요. 직접 개인 교습을 해요. 여러분 후일 그는 미국에서 전 세계의 백화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종로에 가면 YMCA 회관이 있어요. WCA 회관이 있고 그걸 누가 진 줄 아세요? 워나메이커가 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최신무 장관까지 해요. 그 초등학생 출신이 얼마나 신실했든지 그를 최신무 장관까지 시켜요. 근데 그 일화가 있어요. 주일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예배하는 고향교회 가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배드렸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광고 속에서 내가 받을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응답을 찾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 다시 말하면 사명이 뭘까?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뭘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왜 여러분 유대민족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가 돼야 됐습니까? 왜 아수리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됐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야 됐고 여러분 2000년 동안 로마에서 230년 동안 속국이 됐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았어.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민족을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땐 인류를 놓고 부른 겁니다. 한 사람 속에 전 인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엉뚱한 짓을 계속 하는 거야. 반복해서 몇 년 동안, 25년 동안. 하나님 계속 푸시합니다. 계속 푸시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이 사회 역사, 인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깨닫질 못해요. 방법은 뭐죠? 고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 오늘 우리 안숙리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이유가 있는 삶.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건강할 이유. 내가 왜 경제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경제의 축복의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 해줄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저에겐 지혜가 모자랍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요, 감동 먹었어요. 감동. 야, 너는 어떻게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거, 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이것을 구했냐?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했구나. 우리 하나님 칭찬하셨다니까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그냥 보너스로 줄게. 그러니까 보너스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혜뿐만 아니라 지도력뿐만 아니라 보너스를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까지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누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를 발견하고 그 미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다면 여러분 인생은 참 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고난당했습니까? 깨달을 때까지. 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깨달으라고. 나에게 주신 미션, 오늘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서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자.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생활 속,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지? 그걸 찾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미션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외면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밟힙니까? 보여지지 않아. 말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쟁이. 말은 풍성해. 말은 복음해. 어느 분이 그래요. 역겹다고 그러더라. 역겹다. 나 복음하면서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찾아야 돼요. 나가서 세 가지 현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뭡니까? 불신자 속에 현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신자 속에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 속에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세 가지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생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뭐가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뭐 자기는 몇 살에 은퇴 갖고 뭐 이런 그런 말했어요. 은퇴 갖고 뭐 하려고? 우리는 은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그것은 우리의 평생 캠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은퇴하지 맙시다. 은퇴하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초대교회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세 가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주일날 세 가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응답 찾아, 내게 주신 미션,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미션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오늘 할 일이 뭐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요, 휴대폰, 핸드폰 다 꺼놓으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초집중하는 초집중의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초집중이 그냥이야. 초집중. 그게 사람 죽을 때. 첫 번째는 출산, 두 번째 사랑할 때, 세 번째는 죽을 때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뭡니까?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출산은 여러분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 그게 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 그래서 세 가지가 초집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했냐? 초집중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오로지 예배에 심쓰니라.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날이에요. 오전에 빨리 예배하고 뭐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주일날은요 초집중해 보세요. 그때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한 주간 동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 오늘 내가 이룰 미션을 굳게 붙잡는 그런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사 우리의 무기력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독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이 치유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